오늘은 이어서 소재, 소재도 많이 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첫 이삭으로 드리는 소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2장 14절로 15절.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네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첫 이삭의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라. 자, 무엇으로 드린다고요? 첫 이삭으로 드리는 소재. 자, 소재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잖아요. 왜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실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 곡식과 함께 반드시 드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전제로 뭘 부어준다? 포도주를 붓는다. 전제로 포도주를 붓고 또 기름을 섞어서 넣고 유황을 같이 드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같이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첫 이삭으로 드리는 이 소재, 포도주를 붓는 것은 그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피 없이는 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소재는 혼자 단독으로 안 드려요. 꼭 번제와 같이 드리고 화목제와 같이 드리고 다 했죠, 그죠? 기억납니까? 소재는 소재 혼자만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 드릴 때도, 화목제 드릴 때도, 속죄제 드릴 때도, 속건제 드릴 때도 꼭 가서 끼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재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꼭꼭 제사를. 자, 그래서 이 소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물에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소재다. 자, 오늘 첫 이삭으로 드리는 소재, 첫 이삭을 볶고 기름과 유황을 첨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첫 이삭, 첫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희의 10장 35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자, 토지 소산에 거둔 첫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요? 첫 열매를 드리라 이 말이죠. 첫 이삭을 드리는 거죠. 토지 소산은 만물,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그 만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첫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이 바로 부활에 뭐가 된다고요? 첫 열매가 되신다. 자, 첫 열매가 있고 난 다음에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면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되는 겁니다. 어떤 열매?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된다고. 우리도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럼 왜 부활하죠? 우리 왜 부활하죠? 자, 우리가 부활하는 이유는 상 받으려고 부활합니다. 누구하고 살라고? 그렇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려고 부활합니다. 상 받는 부활이에요. 악인도 부활합니다.
악인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 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우리는 상급 받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 받는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자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계시록 할 때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넘어갑니다. 자, 제일 처음에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이걸 무엇으로 받으신다? 기념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받는다? 예, 하나님께 드릴 때 기념으로 받아요. 아, 목사님 기념으로 받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념이 뭐예요? 기념. 기념한다는 의미를 알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알 수가 있는데 기념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광복절 행사를 하고 그죠? 광복절 무슨 식 합니까? 기념식을 하죠. 그 기념식 왜 하죠? 광복절 기념식 왜 하죠?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서로 만나가지고 뭐 100일 되면 우리 100일 만에 뭐 반지를 끼워주고 100일 기념 뭐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런다 하더라고. 맞나 흠이야? 네. 자,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물이 된다고, 기억하시는 제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레위기 2장 2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뭘로?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소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념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자, 이 기념한다는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념이라는 말은 원어로 아즈카라는 말이에요. 아즈카라, 아주까리가 아니고 아즈카라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게 하는 것, 그다음 특별히 추억을 제공한다 또는 기념제사 소재의 일부를 태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아즈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고. 뭐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걸 뭐 한다고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보현집사가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신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걸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신다고. 얼마나 감사해. 자,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왕이 신하의 행위를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는다고. 왕이 그를 기억해 준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은혜라 이 말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제사를,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걸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첫 번째 이삭으로 드렸잖아요. 첫 번째 이삭.
첫 이삭으로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첫째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고 첫째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 아니냐면 이 첫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겁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 뵙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처음 태에서 나온 것, 처음 익은 곡식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왜 하나님의 거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이게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누가 죽어서 나옵니까? 예, 장자 죽음의 재앙을 기점으로 해서 누가 항복하죠? 바로가 항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잖아요. 자, 장자 죽음의 재앙, 그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장자 죽음 대신에 누구를 죽여요? 양을 잡아다가 예? 피를 뿌리잖아요. 그죠? 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 좌설주, 우설주, 임방에 뿌려.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장자 죽음의 재앙이 어떻게 된다고? 넘어간다. 자, 그때부터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장자는 누구 거다고? 예, 하나님의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처음 난 소생은 하나님의 거라고. 예? 첫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첫 아들 다 누구 거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그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 안 바치잖아요. 예? 그 누가 대신 바쳐져요? 아, 이거 목사가 대신 주의 길을 가잖아. 맞아요. 틀려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아들 내놔야 되는데 제가 섰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 안 내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첫째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첫째 것을 뭐 한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죠, 그죠? 여러분 가정에도 장자에게 뭐 한답니까? 축복해 주죠, 그죠? 뭐 특별한 경우는 차자를 더 축복한 경우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장자에게 축복해 줍니다. 왜냐하면 첫째 것이 귀하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그 축복을 받으려고 지가 그걸 받으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부를 사잖아요. 귀엽고 자기가 축복받아야 되겠다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대속하리니.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다 뭐 한다고요? 대속한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다 대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이걸 뭐 하라고요? 기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예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그 중심, 그 마음을 기억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첫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첫 열매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소재물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소재물에는 뭐를 넣어야 되느냐 하면 레위기 2장 13절. 자,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절. 네 모든 소재물에서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반드시 소재물에 뭘 넣어라? 소금을 넣어라. 소금을 쳐야 됩니다. 소금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여러분,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변치 않는 겁니다. 소금 변해요? 소금은 안 변합니다. 천년 만년 놔둬도 소금은 변치 않습니다. 소금은 소금이에요. 천년 전의 소금 그때나 천년 후에 또 그 소금 그 맛은 똑같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소금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소금이 없으면 우리 못 살아. 소금은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금은 변치 않는다고 해서 영원 불변한 새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변치 않는 언약을 말할 때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할 새 언약이라는 거죠.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할 언약이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새 언약이라고. 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기록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소금은 언약을 말합니다. 아까 봤죠? 레위 23장.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그랬잖아요. 왜 소금을 언약에 비유하느냐 하면 변치 않고 꼭 필요하고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 불변한 새 언약이고 반드시 있어야 할 새 언약이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새 언약이라 이 말이죠. 이 새 언약이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아니고서는 새 언약이 아니고 그래요.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반드시 새 언약을 맺어야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새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야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머리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생수를 공급받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누리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겁니다. 자,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언약의 말씀 자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룬다라고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죠. 그죠? 우리에게 엄청난 새 힘이 되죠. 그죠? 우리가 엄청난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넘치게 만들고 소망을 넘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 소금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말씀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 됩니까? 입만 됩니까? 진짜 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뭐 하실 때에?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죠. 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죠?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맹세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여기 반드시 힘을 줘가지고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예,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고 번성하겠다라고 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미역 집사님, 뭐가 성취됐다고요? 약속이 성취가 됐다고. 우리 미역 집사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입만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에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말씀의 약속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이 약속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뭘 믿고? 약속을 믿고. 그런데 약속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약속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으로는 안 돼. 내 믿음으로는 안 이루어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못한다고. 그럼 목사님 난 믿음 있으나 만하겠네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믿음 있었으니까 여기 나왔죠. 이건 누구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거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지 않아서 여기 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도 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뭘 행하사? 할례를 행하여 주심으로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 되면? 하나님의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보정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되면 거기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빨리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빨리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빨리 가지면 된다고. 자, 예. 믿음의 할례를 빨리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할례 받을 수 있느냐? 요게 관건이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그렇죠? 믿음을 붙잡고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보여야 됩니까? 믿음을 보여야 된다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데 그 믿음에 보이는 행동이 뭐냐? 그것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현장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고 기도의 현장에 나아가면 그 내 믿음 갖고 나아가는 거라고. 하지만 그렇게 기도 현장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때 뭐 하신다고? 믿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믿음이었잖아요. 그렇죠? 배고프다고 마누라 팔아먹고 이스마엘 낳아버리고 그리고는 아들 죽구마 그러니까 하나님 이 나이에 애는 내가 100살인데 애가 어떻게 낳냐고 하나님한테 그랬다니까요. 누가?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기 믿음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한다 이랬다고요. 그건 니시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해줍니까? 할례를 해줘.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니까 할례의 언약을 세운다고.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뭘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정표로서 뭘 행하라? 육체의 할례를 행하여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돼. 마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뭘 받으니까? 할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내게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내 이 연약한 믿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요렇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앞에 떠먹이 줘도 못하면 나 어떡하냐고. 여러분은 머리를 쓰지 말고 뭘 쓰라고? 마음을 쓰라고. 여러분의 믿음에는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 나에게 하신 이 약속,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으로는 안 되잖아요. 주님 이 연약한 이 믿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뭐 행하여 달라고? 믿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소서.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방법 없다고,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니 주님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의 할례를 행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의 현장에 나아가라고. 뭘 행하여 달라고? 네. 여러분의 믿음의 할례를 행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믿음이 오는 순간 이것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순간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과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걸 제가 자주 설명한 게 있잖아요. 마중물 잘 아시죠? 옛날에는 범퍼가 시골에 다 있었다고. 근데 가난한 집에는 없고 부잣집에만 있었어요. 부잣집에만. 그런데 그 범퍼 물을 올리려면 저희 초등학교 때도 그 우물에서 이 범퍼가 있었는데 그 물을 갖다가 이제 부어올리려면 한 바가지 물을 갖다 부어야 돼. 범퍼에 갖다 붓고는 뭐 한다고요? 열심히 범퍼질을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마중물이 올라오지만 나중에는 진짜 그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오죠. 계속 올라온다 이 말이죠. 자, 요 마중물 붓고 펌퍼질 하는 게 요거는 뭐냐? 누구의 믿음이냐?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펌퍼질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여 주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고. 아멘.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 할례가 이루기까지 아브라함이 그를 오래 참는다고. 기다려야 된다고. 자,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뭐로 보증했다고요? 맹세로. 하나님이 맹세했는데 안 되겠냐고. 사람이 맹세해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맹세했는데 안 지켜? 반드시 지킵니까? 아멘. 자, 다시 봅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우리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아멘.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려고 맹세로 보증까지 해놨다고. 그래도 못 믿어요?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는다 해도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믿음이 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나 믿음 있어요, 나 됐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믿음 없음을 여러분들이 직시하라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리고 그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라 이 말이죠. 주님, 나 이렇게 부족하다고,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다고.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그 긍휼을, 그 자비를 믿음으로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다? 반드시 해줍니다. 아멘. 왜 해주죠? 약속. 그렇죠.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뭐 때문에? 소금 언약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소금을 집어 넣는 것과 똑같다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소재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소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 뭐죠? 누룩과 꿀입니다. 자, 레위 2장 11절 말씀 뵙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소재물에는 누룩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꿀 넣으면 안 됩니다. 야, 누룩은 뭘 의미하냐면 누룩은 잡다한 인간의 지식이나 이론을 말하는 것. 인간의 감정이나 썸뿌리와 분노를 말합니다. 율법주의, 자기의 교만한 지식, 이것들이 다 뭐라고요? 누룩이라고. 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이런 인간의 잡다한 지식이나 이론을 섞으면 안 된다고. 그럼 뭐가 들어간 거죠? 누룩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의 감정이나 썸뿐이나 분노가 하나님의 약속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율법주의, 자기의 교만한 지식 이런 걸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은 악의 상징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뵙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뭘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 내버리세요. 오늘 여러분 속에 갖고 있는 누룩 다 버리세요. 내 생각의 누룩 버리세요.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 버리세요. 누룩입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려고 하는 것 다 뭡니까?
누룩입니다. 내 잘났고 내 똑똑하고 내 잘 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누룩입니다. 그거 내버려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돼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명제를 지키는데 뭐로 해야 된다고요? 순전한 떡, 누룩 없는 떡,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생명이 풍성해지고 영적인 성장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누룩 있는 떡 먹으면 배탈 난다고. 뭐 난다고요? 배탈 난다고. 누룩 있는 떡 먹으니까 미혹되고 타락하게 되고 병들겠적이죠. 예? 그래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누룩 있는 거 먹고 오지 마세요. 별 이상한 데 가가지고 누룩 있는 떡 먹고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목사님 어디 갔더니요 기가 막힌 메시지 은혜 받았다고 난리 그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거 복음이 아니고 엉뚱한 거 듣고 왔어. 그나마 목사한테 와서 얘기하니까 나은데 성도들끼리 야 우리 또 가보자. 그 진짜 좋다. 그래가지고 잘못 간다 이 말이에요. 자, 뭐가 들어있는 떡 먹어서? 누룩 있는 떡 먹으면 그렇게 되는다고. 여러분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듣고 혼잡해진 소재물 되면 안 됩니다. 소재물이 혼잡하면 안 된다고. 누룩 없는 거 들어야 됩니다. 누룩 있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은 어떤 겁니까? 무교병은 진실함과 순전함의 떡이고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천국 복음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뭐라고요? 무교병이라 이 말이죠. 이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진실함과 순전함의 떡. 순수한 무슨 복음? 천국 복음.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할렐루야. 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이 살죠. 그죠? 자, 이 말씀을 받아야 뭐 한다고요?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뭐합니까?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생명 얻어서 사랑하게 되니까 살게 된다. 할렐루야. 뭘 먹어야 된다고요? 무교병 먹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먹어야 된다. 새 언약의 복음을 먹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은 순전한 무교병 먹고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전한 소재물이 되신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큼 확실한 소재물이 되신 분이 없어. 예수님은 구약의 5가지 제사를 다 완성을 하신 분이라고. 소재도 누가 완성해놨다고요? 우리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순전한 소재물이 되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의 기쁨이 되어서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룩 있는 떡 먹지 마세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누룩 있는 떡 만들어가 먹고 미혹되고 그러지 마시라고. 좀 먹어보고 맛이 이상하거들랑 누구한테 와야 돼요? 예.
자, 소재 들어서 안 될 것 또 뭐 있습니까? 꿀. 꿀이자 그랬죠. 꿀. 이 꿀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꿀입니다. 꿀이 달달하잖아. 꿀맛이잖아.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맛있냐고.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맛있냐고. 진짜 달달하죠. 너무 맛있죠. 그죠? 세상에 화려하고 달콤한 쾌락과 향약이라 이 말이죠.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순간에 입에 대면 그냥 와 꿀맛이네 그래. 자,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면 누굴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세상 꿀맛에 취해 있으면 누굴 잃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 맛없어서 못 먹어. 맞아요. 틀려요. 꿀 먹다가 떡 먹어봐. 밋밋해서 못 먹지. 그게 먹히겠냐고. 그래서 소재에는 꿀을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세상의 부귀의 영화를 다 주고라도 우리의 영혼을 뺏으려 가겠죠. 그죠? 자,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뭘 보여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준다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달콤한 거 다 보여줍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다 줄게. 내한테 절 한 번만 해라. 누가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마귀가. 자, 여러분 삼손은요, 들릴라의 무릎이 그렇게 달콤해서. 뭐가 달콤해서? 들릴라의 무릎이 그렇게 달콤해서 그냥 누워 자다가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고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면, 세상의 달달한 것에 마음 빼앗기면 뭘 잃어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 왜 영적인 힘을 잃냐면 머리카락이 잘린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뭘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힘을 잃죠. 삼손이 머리카락만 안 잘리면 괜찮은데 머리카락이 잘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정표가 완전히 잘려져 나간다고. 나시린으로서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누가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걸 믿음으로 딱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가 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다고. 뭐 때문에 약속을 잃어버려요? 예, 세상의 달콤한 꿀 때문에 잃어버린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눈이 뽑혀. 여러분, 영적인 눈이 뽑혀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버린다고. 자, 약속을 잃어버려서요. 믿음을 잃어버려서요. 그 다음에 앞을 볼 수 있다 없다? 못 봐. 맹인이다 이 말이죠.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인 실체는 볼 수가 없다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서 어떻게 영혼을 유린하고 짓밟고 뺏어가는지 다 모른다 이 말이죠. 예? 절벽 앞으로 걸어가면서 용감하게도 걸어간다고. 죽는 줄은 모르고. 왜? 눈이 뽑혀버렸어요.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된다고. 마귀의 종돼서 마귀를 위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영력을 잃어버리고 보지 못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
여기 삼손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자맷돌 돌리고 있잖아요. 에? 왜죠? 꿀 먹다가 뭐 먹다가 예, 꿀을 먹다가 이렇게 된다고. 꿀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예? 뭐 된다고요? 꿀을 안 먹어야 된다. 아멘. 자, 꿀 먹으면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재에는 반드시 누룩과 꿀은 들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소금을 넣어야 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유황하고 기름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에 대해서는 다 했어요. 못 드신 분들은 못 들어서 그런데 그분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